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기능. 기독교 핵심 진리 또 17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원어,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밖으로부터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이끌어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고 죄악과 사망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이것을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요. 이 또 다른 교회는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 즉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택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어느 이 땅에 있는 청산에 있는 우리 청산교회,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 지상교회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다 택함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불택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택자도. 그러니까 100%다 완전한 택함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택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위해서 전투하고 또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또 완벽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은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얘기하지만요, 초대교회 내에서도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안에 많은 파벌과 또 인간의 죄성에 대한 모습이 다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 또 성교의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과 많은 주의 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그 안에 무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막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유형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진리를 향해서 싸우는 교회고, 그 안에는 택한 백성도 있지만 불택자,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교회의 분류를 따질 때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무형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형교회는 100%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들은 정말 완전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성결을 위해서 전투하며 싸우는 교회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천상교회, 무형교회가 완벽한 교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에 혼돈이 없이 살아가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교회의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네 가지 기능.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가장 교회가 그 본질적인 그 기능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중요한 기능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 현대, 세계 굴지 회사가 있지만 그런 회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육. 교육은 바로 이 훈련,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죠?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의 생애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화하는 이 사역, 이 교육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심지어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과거에는 누구의 몫이었어요? 자녀들의 몫. 특히 장남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자, 나이든 부모님은 누가 모셔야 되나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자녀들 몫이 아니라 자녀들 나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 못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요. 그 전에서는요, 다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했지만요,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 무슨 장애인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많은 봉사, 사회 봉사 활동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은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래서 이 예배와 또 전도, 교육, 봉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본질적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으뜸이 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배가 가벼워지고 예배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 모이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전염병, 과거에는 전염병 걸렸어도요, 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한 원인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어려움이 생기면 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어땠나요? 모이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모이면은 막 경찰이 심지어는 수갑을 쥐어서 연행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문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고 아예 행정적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인터넷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박남훈 집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뭐 TV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때 그랬었죠. 서울의 대형 교회가 뭐 60만 명, 70만 명 되는 교회가요. 전국에 많은 사람들 막 주일날만 되면 막 버스로 사람을 동원시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지점식으로 교회를 지역별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대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그냥 동시에 TV로 다 이렇게 중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경험했잖아요. 1만 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도 100명 되는 교회 100개가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봤잖아요. 물론 이제 큰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TV 중계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릴 거면은 그냥 안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그 구별한 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도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냥 카메라나 TV나 이것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병원에 감염이 됐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해외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회중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 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장소, 또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교회의 아주 순수하고 본질적인 바로 사명이고 책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통계조사에 의하면은요,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계속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나 많은 그런 거에 의해서 교회를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사람을 모이게 했다가 뭐 인터넷으로 들였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던 교회들은요, 나중에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심할 때는요, 한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문을 닫았다,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이 6.25 전 때는요, 교회가 수천 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수천 개 교회가. 그런데 김일성 그 공산당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공산당이 선전하는 칠곡교회, 봉숙교회 2개만 있지만은 그거는 다 형식상 공산당원이 성도들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하는 교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 수천 개가 되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지하교회로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교회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비록 건물적인 교회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그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 지하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학대했을 때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시체가 썩는 지하 묘지에서요, 그들이 정말 땅굴을 파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북한에도 그렇게 지하교회, 또 지하교회라고 해서 땅을 파고 밑에 들어간 교회가 아니라 이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거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즉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있습니까? 건강해서, 아직 젊어서, 죽을 병에 안 걸려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있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사명이 닿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당시에도 정말 육체적인 건강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여러분의 집안이 있습니까? 왜 다 불신앙의 집안 가운데 왜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가정, 불신앙의 집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사명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교육. 그래서 이 교육,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차세들에게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멈춰진다, 우리 자녀들과 차세들에게 교육이 없어지고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세대 만에 20년 안에 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몇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가 노령화돼서 문을 닫고 이슬람교와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없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가 수천 년, 수백 년에 그렇게 되어진 과정이요. 우리나라는 정말 불과 몇 년, 몇십 년 안에 그렇게 고속으로 고령화되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요. 지저화시키고 그들을 양육을 시켜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그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 친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죠? 말로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여러분 제자화시키고 교육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 그래서 봉사는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 주는 것 없나 늘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기 때만 되면 무슨 행사 때만 되면 교회에서 뭘 나 줄 거 없나 하면서.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것을 드려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렇게 타고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것을 베푸는 거예요. 흩어서 구제하고요.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요.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인색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베풀어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어떤 교회가 이제 돈이 많았고요. 땅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결의를 했냐면 교회를 밑에 층에는 상가를 쫙 만들어서 이 상가에서 매월 월세를 받고 그리고 위층에는 교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안정된 교회로 나아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풍비박산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돈을 쌓아놓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 구제하고 퍼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줄 때요.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서요. 교회의 생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월세 받아서 이걸로 뭐 충당하고 뭐 충당하고 뭐 충당하면은요. 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깨어지게 되고요. 죄악되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청상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는 다르구나 라면서 또 그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아는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면 항상 어떻죠?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사람들, 외롭게 쓸쓸히 명절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교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4가지 기능,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우리가 이 4가지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상교회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